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슨 말이냐? 한 사람 그리스도가, 복음은 어떠한 교리적이고 기독교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창세 전에 감추어진 한 사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구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데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 발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정당하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복음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동시에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더라도 믿음으로 작동되는 구원 사건은 그 수혜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포착되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주와 구원받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또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구원 얻을 믿음의 본질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그 믿음을 유효하게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복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매개자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동선이나 그 믿음의 실체는 아래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주장하려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성격, 그 본질을 알므로 오늘날 교회 마당에서 유통되는 이신칭의가 미신이나 엉터리 확신을 떠나서 바른 궤도에 안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로마서 4장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하고 그 본질을 해부하면서 이신칭의를 규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17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속의 하나님, 구속적 관점에서 믿음이 먼저 나타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관점보다도 구속의 관점에서 믿음을 먼저 언급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입니다. 이 증거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의 실존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들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의 내용일 수 있어요. 기독론적으로 읽으면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증거에 대한 믿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요? 모리아산 제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므로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출애굽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구속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오늘날 인자의 나라 구원을 유효하게 끌어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공통 분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인성의 예인이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니까요. 마음의 종교적 수건이 덮여서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종교 바벨론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이 사실이 그의 믿음의 본질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 질서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를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창세기 1장 1절 이 능력으로 우선적으로 읽기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의 능력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아까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믿은 거예요?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는 사활적으로 지켜라. 아브라함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믿었느냐? 18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19절에 100세가 되어서도 죽음의 증상이나 죽음의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막 뻔뿌질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또 예배 나오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마디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쟤는 왜 믿음이 저래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할렐루야 영광교회 사활에 걸린 문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태안예수교 창조의 남녀노소들 이 마지막 때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준비되라고. 심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자, 18절 이하 쭉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죠. 나를 향해 발설된 하나님의 입의 증거에 대한 무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믿음이 뒷걸음질 쳐지면서 침륜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바라신 그 음성을 찾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88장을 참으로 좋아해요. 어떤 찬송보다도. 왜? 내가 2010년도 개척하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거쳐 나올 때 88장이라는 찬송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양인 나에게 바란 그 음성, 그 증거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증거는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미신적으로 끌어다가 억지로 주입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주도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 18절 하반절에 언급된 하나님 편에서 발설되는 증거, 즉 약속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릇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그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사람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동시에 두 증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을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일으켜서 내가 그 입에 주의 증거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말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어떤 그릇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진노의 그릇으로, 미천한 그릇으로 삼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유효하게 주장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시기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알아가는 일이 믿음의 본질,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내 안에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당해서 고난당하시고 무참하게 죽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비밀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목사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하고 긴 시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본문 19절, 20절, 21절,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는 견고하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려내렸을 때에 확신이 일어나요. 펌프질 해가지고 확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두뇌 능력을 설득시키는 그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로 내가 설복되어가지고 확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흔들어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아무나 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22절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와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습문답, 세례문답 시켜가지고 너 예수님 믿지? 너 세례 주고 너는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의 몸과 실존을 죽은 자처럼 읽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그의 신념과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켜 구원 얻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9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치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밝히 드러나야 영과 혼이 갈라져서 혼의 영향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전두엽에다가 손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여기를 다 망가뜨리니까 여기를 다. 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20절에서는 구원 얻을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그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믿음을 소유한 것인지 믿음이 그를 소유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걸려 있다면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아니라고 할 때에도 2017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환상을 보고 2019년 20년 코로나 났을 때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도 아니고 만들어진 팬데믹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25년부터 31년 내 귀에 뉴스든 미디어든 언론이든 사람이든 유명한 목회자든 예언자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해요. 이러한 인과관계 아래서, 이러한 영적인 맥락 안에서 이 신칭이 22절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메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성격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응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구원 얻는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떠나지 않게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의 믿음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복음주의라는 신학적 교리적 작업에 기반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받은 믿음이죠.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그 믿음을 받아요. 믿음을 받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른 것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상 숭배여서도 안 되고 엉터리 미신이어서도 안 돼요.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은 이신칭이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도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교회의 믿음에 대응시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교회예요. 24절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17절의 증거를 확신시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부활신앙이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믿는 복음은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으로 언급되기 전에 땅의 현실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먼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 그게 25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고백이어야 돼요. 내어준 바가 되고 다시 살아나심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녔고 아브라함 안에 살아있는 실체였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서 히브리서 11장 공통적으로 읽혀지고 마지막 시기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주도적 계시사건이. 정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주장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같는가 오늘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읽어갈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바로 소환이 됩니다.